요엘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12절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이제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이제라도라는 말이 들려야 돼요. 그 이제라도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걸 놓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는 돌이킴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 그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돌이키는 그것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막혔을 때 그 수시로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또 있거든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막 해가지고 그냥 회개를 여러 번 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혼동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나요. 혼동스러워가지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막 혼잡스럽게 합니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혼잡스럽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혼잡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아주. 그래서 돌이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막혔을 때 수시로 하는 회개는 이거는 뭐 숫자를 셀 수 없겠죠. 이걸 짬뽕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회개를 해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런 건 교회에서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죠. 속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자, 오늘 나온 본문은 후자의 뜻이 강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이 회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혼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좀 구별해 줬습니다만,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회개가 필요 없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참 못당해 그렇게 막 그냥 말꼬리 잡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두 가지가 구별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을 때 그 회복을 위한 그 회개 돌이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요엘서 2장 13절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무슨 돌이킴이 중요하냐? 머리의 돌이킴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내 마음이 돌이킴이 있게 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 다윗도 밧세바와 이제 범죄한 후에 상한 심령이 마음을 찢었다고 말이거든요. 마음의 돌이킴이 이제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살아났죠, 그죠?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제라도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데 단 마음의 돌이킴이 해야 된다. 마음, 중심의 돌이킴. 중심의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머리로 아이고 안 된 거래.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마음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마음으로. 그렇구나.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받는 사람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마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동의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2장 15절 16절 이외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이 뭔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예배예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은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는요, 우선 간에 모일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모일 것. 그래서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모인 회가 예배거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급한 게 있어도 열일조차 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가능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나오면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같이 나오는 이 가정은 힘이 있어요. 영적 생활에. 그죠? 호롤단신 나오는 것보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전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율법서에 보면요.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그들끼리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전쟁터에도 불러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다 불러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역사 크거든. 예배 자리엔 다 나오는 거예요. 전쟁 자리엔 빼줬는데 예배 자리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후에서 이제 2장의 그 나머지 내용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면 무슨 응답들이 오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그 나머지 전체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무슨 응답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무슨 응답들이 있는 게 쭉 나왔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우선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그분께 상달이 되는가, 또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줄이 잡혀요. 예배 중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아무거나 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 예배 중심을 들이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게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내가 정말 구할 것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마음을 열고 중심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도 정말 그런 게 보여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네. 내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구해져야 되는데 난 엉뚱한 거 잡고 있었네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겸손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네, 뭐 이런 거. 정말 내려놓을 게 뭔데 나는 그걸 안 구하고 있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중심이 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예배는 종합예술이라고. 예배 중에 기도가 있는 거고요. 예배 중에 무슨 뭐 헌신, 봉사, 드림 다 나옵니다. 교제까지.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예,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그렇게 예배를 성공하면 뭐가 또 임합니까? 긍휼이 임한다 그랬어요. 긍휼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심령이 답답한데,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네 하는 그런 이제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이 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순간 모든 것에 은혜가 옵니다. 허물도 가리워지고 실수도 가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이 약속대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말세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민족적으로.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 군대를 이제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가랴서에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열국 군대가 다 그 예루살렘 이제 공격하려고 모여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큰 일을 해주세요. 큰 일. 내 인생에 정말 큰 일이다 하는 거.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났든 간에 뭐 큰일 났다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싹 해결하셔요. 싹 해결.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사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큰 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이상 큰 게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가장 큰 걸 못 받은 거예요. 조그만 걸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대사인 겁니다. 그건 이 세상 누구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포로에서, 율법의 포로에서 돌렸다고 그랬으니까 해방시키셔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진짜 큰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게 큰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예배 성공하면 구원받을 확률도 높아져요. 예배 중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중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 구원받은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곳에 가서 앉았지 않는 한.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1절 24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예배 성공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 맞춰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때를 맞춰서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건 아주 풍성하면 상징되는 말이야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그냥 박수 많이 드립니다. 자, 예배에 대한 보답, 응답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5절. 이게 많아요, 이게 내용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 인생에 뭔가 손해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뭔가 지출이 그냥 필요 없는 게 나가게 되면 다 메뚜기가 붙은 거예요. 그게 뜯어먹는 겁니다. 황충, 팥종 이런 게 붙어가지고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성공하면 그 먹었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잃었던 것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잃었던 세월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그 메뚜기가 뜯어갔던 거, 팥종이가 뜯어갔던 거, 늦이 뜯어먹었던 거,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지출이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었던 거 찾게 해주시고. 요엘서 2장 26절 27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또 무슨 약속이 있는가? 수치당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당할 것. 돈 없는 것도 수치당할 수 있죠. 무식한 것도 수치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쁜 거 다 수치거리죠, 그게. 그런데 그런 수치당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뭐 수치를 당하거나 또 앞으로 수치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예배 성공하셔요. 그럼 그런 일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약속이니까.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요엘서.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제 예언하신 건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무슨 질문을 하나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광장시장에 있는 사람이 질문했던 것 같은 누가 질문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예언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예언이죠.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없습니다. 다른 예언은 다 틀려도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세에는 바로 그런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마지막 시대에는. 최성원도 그런 예언해야 돼. 다른 예언할 게 아니라 그런 예언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확실한 예언을 해야 돼. 내년 3월에 뭐 잘 풀린다는 그런 거 말 맞지도 않아 그거. 그 달에 뭐 하냐면 뭐 어디 들어가 앉았더라고. 그 틀린다는 게 맞지도 않는다는 게 그냥 눈으로 증명되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 난 뭐 내년 3월에 뭐 사업이 뭐 어디 그러다 예언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3월 달에 어디가 앉았더라니까 글쎄. 뭐 이런 얘기가 하여튼 여기서 예배드리면 풀려요. 예.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뭐 무슨 뭐 복잡하게 뭐 개인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예배드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지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다. 정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그 젊은이들은 하늘나라, 즉 천국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천국의 환상을 봐야 돼. 그래야 그 젊은 날의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아요. 천국의 환상이 보여지면 젊은 날의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올바로 힘을 몰아쓸 수가 있어요. 그럼 늙은이의 꿈은 어떻습니까? 늙은이 꿈을 꾼다 그랬는데 늙은이의 꿈은
역시 늙으면 나이 든 사람도 천국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우울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천국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사방 약해지고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거든요. 자고 나면 또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 우울해집니다. 음식 맛도 전처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된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예. 나이 들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마음에 묵상해야 돼요. 나도 수시로 천국을 묵상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별이 없지. 어제도 막 가슴이 아픈데 그래 천국에 가면 이별이 없는 곳 거기가 좋은 곳이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도 천국의 꿈을 꿔야 되고 천국의 환상을 봐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천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말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 소망 중에 살아야 그래야 겉사람은 늙어도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와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참된 평안과 위로는 천국 소망에서 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칠 때 거기서 위로가 있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거 가지고 뭘 잡으려고 그러면 잘 잡아지지도 않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릴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7번.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금은보화 다 준다 해. 나는 기쁘지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마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사나요? 천국은 이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별이 없는 곳. 이별은 너무 힘들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 너무 좋죠, 그죠? 아이고 화장터인데 가보면 그냥 막 반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원망했다, 그냥 울었다, 웃었다, 그냥 맛이 반은 간 거야 지금. 뭐 아들이 죽었나봐 어떤 그 여자분은 뭐 사진 보면 젊은데 뭐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어떻게 나 모르겠네.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막 반은 정신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날 두고 먼저 가 그랬다 또 울고 땅을 치고 울었다가 막 그걸 보는데 야 천국은 이별이 없는 게 얼마나 좋아. 그 이별이 그렇게 슬픈 거야. 천국 이별이 없다는 게 좋은 거구나. 막 정신 나가지고 울고 그러더라. 그냥 막 이놈아 네가 날 두고 먼저 갔냐 했다가 그냥 막 또 뭐 행설설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가슴 아픈데 그것도 영원한 이별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영원한 이별이거든. 다시 못 만납니다 그때는. 천국 가게 되면 잠시 비할 때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뭘 합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걸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뭘 하고 앉았던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거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복잡하긴 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거는요. 예수 이름 뜻이 그거라니까요. 예수 이름 뜻이 뭐냐면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죄에서 구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믿어지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이 돼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이제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다녔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이름 뜻대로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구원이 됐을 때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헤매고 앉았으면 예수 믿는다고 몇백 번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믿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예. 자, 본 말씀에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은 그런 거죠. 유다가 사로잡혀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돌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예. 그래서 성경이 소망적이에요. 사로잡혀갔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 그렇잖아요. 백제가 망했더라 무슨 포로로 잡혀갔더라 끝이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아올 때도 있어. 가게 하고 돌아오는 건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요. 인간 역사는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게 할 때도 있지만 돌아오게 할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지만 또 그걸 뽑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천하보험사에는 다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걸 잡을 줄도 알아야 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그걸 또 그냥 무심히 또 넘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를 주시면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기다릴 때인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잡을 때인가 내게 때가 온 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지적으로 야단을 쳤어. 그건 무슨 때입니까? 내가 한 단계 뛸 때예요. 그걸 못 보더라고 사람들이. 야 내가 한 단계 뛸 때구나 하는 걸 보지 못하니까 울그락불그락 세월 나가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그 때를 보는 눈이 없더라고. 정말 내 인생에 불리한 일이 벌어졌어. 그때도 내가 굉장히 한 단계 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잡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장흥 같은 데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몇 단계 뛰었거든. 근데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것만 가지고 무너지고 꾸정물 튈까봐 걱정만 하지 그 뒤에 뭐가 예비되는 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 눈앞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꾸정물을 내가 왜 뒤집었어? 이것만 하고 앉았지. 그 뒤에 하나님 뭘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새우깡 걸 못 보는 거예요. 새우깡 그것만 가지고 이제 뒤에 뭘 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다윗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 평생 내가 그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지어서 바치겠다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상할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여전히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 주잖아요. 평생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열린 사람은 그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 잡질 못해. 몇 단계 뛸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데나 보이는 게 아니야 또 그게.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늘 관심을 그분에게 가지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분의 때가 보인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민족들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데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문하신다 그러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여튼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지경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 드리니까 찬송 부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든 이쪽이 적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쪽 군대가 적으냐 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 막 송축하고 기뻐했는데 그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승리의 골짜기입니다. 앞으로 기적적인 승리가 말세 또 일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그 연합군이 막 모아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쳐부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앞으로 전 세계 연합군이 그리 또 들어와요. 무기또 골짜기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있어요. 부르는 그 이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그 군대를 전체를 또 전 세계 군대를 무찌릅니다. 누군가 그때 그랬다 그러더라고. 야 여기 전 세계 군대가 한번 모일 만한 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군대를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불러서 거기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들을 국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승리는 예고편이었고 여호사밧 때는 이제 본편 승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 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은 영혼을 구원한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한국 교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골든 타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때, 하나님께 주신 이 기한에 우리 복음만 전하면 돼. 나중에 그런 뭐 무기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우리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얘기. 환란기 일어나는 데는 다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거예요.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또 굳이 끌어다 붙여가지고 교회 붙이네 또. 무슨 자기 이방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 된 것도 아닌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구별이 안 되면 이제 혼잡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잡스러우면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막 떨어다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고. 다니엘의 70일에도 얼마나 분명하게 풀어집니까? 69일은 지났고 한 일에 남았는데. 그건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 그걸 그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애를 쓰는지. 그게 그들은 관계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거 할 때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건 이거예요. 괜히 환란기에 무슨 뭐 두 증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올라갑니다. 그런 거 맡아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 지금 주어졌을 때 은혜 시대 우린 전해서 상급 쌓으면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 요엘 3장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예. 누가 됐든 하나님께 보복을 하면 대들면 모든 것은 그 머리로 다시 돌립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대적을 했든 간에 어떻게 대들었든 간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셔. 하나님께 대해서 막 겁도 없이 막 말하는 사람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게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온갖 저주를 다 해댔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자기 머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면 그 모든 것이 그 머리로 돌아가듯이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복도 그에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동 주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그럼 당장 눈앞에 일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강연이도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성훈이도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동환이도 할까? 다 좋은 일로 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 천국의 꿈을 꿔야 돼. 천국의 환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젊은 날 힘을 헛된 데 쓰지 않고 좋은 데로 몰아쓸 수가 있어. 요엘서 3장 5절 6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예. 그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데 팔아서 본 지경에서 떠나게 했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 좀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죠. 구원을 못 받게 해가지고 본지경이 우리 들어가는 천국이거든. 거기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야. 떠나게 만든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650회 성회에서 서울에서 성회할 때인데 우리 이제 이민정 자매가 사역 보고를 하는데 장모라는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일을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믿음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가겠다는 얘기인지 나가 모르겠네. 그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됐다는 건 자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장아무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네 그 사람. 그 사람 제정신 맞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 목사도 27년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 죄만큼은 예수님 보혈로도 갚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든 간에 그 믿음은 난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뭐 사람 누구의 말인지 그 사람 말이나 전통을 더 자기는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거기 한 명도 붙지 말아야 돼. 몇 명이 붙으면 그 얘기 해줄 거 아닌가, 그 사람한테. 그럼 불행하죠. 자기나 그렇게 믿고 말아야지. 그게는 한 명도 가면 안 돼. 난 악담을 하는 게 아니야. 거기 가면 그 사람 얘기 들을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붕어빵 나올 텐데 되겠어요, 그래. 어떤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27년간 가르쳤던 거, 그리고 장아무개 같은 거, 그걸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런 게 교인 가면 안 되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물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립 서비스는 잘한다는 거예요. 주여 뭐 해가면서. 예.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먼 이유가, 그리고 나타난 그 증상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 가져야 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장아무개 목사 이렇게 말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따르겠다는 게 사람 계명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모인다는 게 불행인 거예요, 바로. 듣는다는 게. 본인은 혼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거기 누군가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게 불행인 거예요, 바로. 입술로는 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우리 주여 뭐 하는데, 그 마음이 뭔 거예요, 실제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나 예수님으로도 마음 멀다고 얘기하겠어요? 다 주여 주여 하겠지. 근데 실제 마음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돼 있든 간에 나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장아무개 목사 말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27년간 그렇게 가르친 건 그걸 믿겠다고 그러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자기도 믿고 가르치니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헛되이. 바로 그 케이스라, 그게. 그러면 하는 말이 예수 믿다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간다, 그 말. 자기가 가거나 말거나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옥에 안 가려면 자기가 타락을 안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야? 자기가 자기 구원자네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러면. 예수가 내 구원자래야지. 내가 나 구원자 되겠냐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은데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문제라니까. 전부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뭐 하겠죠. 구색삼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그 사람 중심이 어디냐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그대로 받질 않아. 한 번씩. 뭐 원죄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질 않아. 그거 끝나기 싫은가 봐.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해. 나 충주에서 미장원 그 원장인가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완전 비성서적인 소리지. 왜 비성서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늘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요.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 누가 대신해 준단 말이 없어요. 대신해 준단 말이 없어요. 부처가 대신해 주는 말도 없고, 공자맹자가 내가 할 걸 대신해 준단 말이 없어요. 네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게 부처고, 네가 스스로 이루란 얘기지. 스스로 이루는 게 이제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스스로 깨닫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면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스스로 수행해야 되고 스스로 절해야 되고 스스로 뭘 닦아야 되고 그렇지 뭐. 누가 해준단 말이 없어. 근데 왜? 반면에 신앙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해주실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신앙과 종교를 엄격히 구별해야지. 교회라고 다 신앙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종교를 말하는 데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전부 종교인만 돼. 한다고 나 이제 그것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사역자 보고 시간에 또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누가 묻기를 어린아이는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봤대. 그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아주 뻔하지 그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속셈이 뻔해. 그 질문의 요지가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 지옥 갈 행위를 했겠냐고 말이겠죠. 그 사람의 믿음은 뭐야? 행위로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어린아이가 무슨 행위를 했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그걸 이제 그럼 물어보는 거야.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 가냐? 그건 어린아이가 무슨 행위에 그렇게 지옥 갈 죄를 졌겠냐 그 말이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씨를 바꾸지 않으면 말씀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참 애매하게 말해. 그래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애매하게 말하니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모태 적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태 교인은 없어도 모태 죄인은 있다는 거예요. 예. 모태 적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100일이든 다 죄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의 길,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믿음을 바꿔서 거듭나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난가지면 안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구원 상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분명히 양육을 해서 분명히 인생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어야죠. 요엘서 3장 7절에서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복을 줘도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 발로 차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야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다렸어. 막 부채질해 가면서 그냥 먹는 사람이 먹어야지. 그 싱크대 가서 쏟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그 앞에서 어떻게 미안하니까 안 보는 데 가서 그냥 쏟아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먹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열심히 다려본들. 재료 좋은 거 써. 중국산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국산을 해가지고 막 재려가지고 그냥 막 짜가지고 그냥 막 갖다 줬어. 근데 먹는 사람이 먹어줘야지 그거를. 차버리는데 뭐겠어. 다리느라고 애만 쓰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먹으려고 애는 써. 근데 이 재료가 나빠. 잘못 때렸어.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안 먹으니마도 못해. 목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재료를 좋은 거 써야 되고, 다리는, 그러니까 그 한약은 세 가지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정성이야? 짓는 정성. 좋은 재료 쓰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리는 정성, 먹는 정성.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한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로 처방을 하든가, 다릴 때 막 그냥 다 태워가지고 물이나 딱 갖다 붓든가.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태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배우니까 갖다 물만 보고 그냥. 뭐가 남겠어, 여기. 그래서 갖다, 이제 잘 데려다 갖다 줬는데 어떤 사람도 먹기 싫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싱크대에 부어버려, 그냥. 이제 세 가지 다 맞아야 돼. 잘 정성을 다해서 지어야 되고, 이 말씀의 재료 가지고. 그리고 잘 탈해야 되고, 정성껏. 그리고 먹는 사람이 먹어줘야 돼. 안 먹으면 뭐 하겠어. 쏟아버린다. 발로 찬다는데. 요엘서 3장 7절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전에는 수원 살 때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 약을 다리는데 시어머니가 좀 미운가 봐. 올려놓고 마냥 수다 떠는 거야. 그러다 보면 타잖아. 그럼 다 태워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 시어머니, 왜 쓰냐, 이거 쓸 수밖에 없죠. 탄 데다가 물을 부었으니까. 그럼 효과가 나겠어요. 먹긴 잘 받아 먹는데 다리는 정성이 없어. 여기 이 말씀은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을 팔아넘겼던 시돈, 그리고 아까 두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오늘 반대로 그들 자신이 또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리로 돌아간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에게 또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 그건 알렉산더 대왕에게 팔려가서 고통받는 거 그걸 비유할 바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약속인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환경으로 봐서는 그 전쟁을 해서 이길 가망이 없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뭘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면 내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싸우려면 안 되지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는 선포만 해 그냥.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세상 향하여 겁내지 말고 선포 잘 하면 됩니다. 예. 뭐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게 뭐겠어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겠어요? 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세상과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시시비비의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겁니다. 시시비비의 판결을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는 사람 붙들고 시시비비 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시시비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 반드시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신다는 게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판단해 준단 말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만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고. 시편 58편 11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럼 이 얘기가 나오려면 판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96편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공평하게 판단돼요. 맡기면 됩니다. 96편 13절.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어난 지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8편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 아까 한 말로 똑같습니다. 시편 103편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그래요. 압박당하는 모든 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판단해 주신다 그랬어요. 105편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습니다. 노원에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있든 거기도 있습니다. 온 땅에 있다 그랬습니까? 온 땅에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 간에 온 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잖아요. 혹시 어쩌다 한 구절 있으면 못 찾을까봐 이렇게 많이 써놓으시는 거예요. 많아, 이거 말고 또 많아요. 우리 살다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요엘서 3장 15절 17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들림받고 올라가는 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딱 그렇게 못 박아주면 돼. 없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예수님 계시하신데 예수님 계시록은요, 당시 로마 황제 치하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막 그냥 맨몸으로 그냥 동물 그 사자 맹수굴에 집어던지고 이럴 때입니다.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심판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말 큰 심판이 앞으로 있는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정말 하늘 천체가 흔들리는 그런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교회는 면하게 해줄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걸 반대로 협박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근데 계시록까지 막 협박을 하면 안 되죠. 원래 쓰기를 그런 목적으로 쓴 거니까. 교회가 너무 핍박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카타콤 굴에다가 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정말 큰 환란이 정말 있는데 그때는 교회는 막 그걸 면하게 해주는 거야. 해가지고 소망을 갖게끔 해주는 거거든. 요엘서 3장 18절 21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예. 심판의 날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산들이 다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모든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간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는 가면 갈수록 낭낭창창입니다.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여기서 딱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그냥 산에서 단포주가 나오고 그냥 산들이 젖을 낸다는데 그 뭐 좋다는 말씀이지. 산이 젖을 흘린다는 게 뭐겠어? 좋다는 얘기겠지, 그지?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워. 내가. 상징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시딤 골짜기에 막 그냥 좋은 일들을 하고 그냥 산들이 막 단포주를 막 포도주를 떨어뜨린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겐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요엘서는 끝내고요. 아주 소망적인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아모스 1장 들어가겠습니다. 예.